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대림절 셋째 주일인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1층에 내려가면 고등학교 이제 수능 시험을 끝낸 학생들이 예향제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연극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리고 티켓을 판매하는데 그 수익금은 전체를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배 끝나시고 내려가시다가 우리 고3 학생들입니다. 고등학교 가서 하나씩 사시면은 그것이 얼마가 됐든 우리 미래 세대들이 힘을 얻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사천, 그러니까 삼천포 성광교회 담임 목사로 가 있는 조경철 목사 교회에 가서 저녁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도착을 했는데 마침 교회 김장이 딱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점심 먹을 시간에 갔더니 그 김장 겉절이에다가 삼천포 바다에서 막 건져 올린 굴, 생굴에다가 싸서 먹는데요. 왜 그렇게 맛있어요? 또 아구로 이렇게 국을 끓였더라고요. 그래서 아구국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집회가 돼서 올라갔는데 모든 신자가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 조경철 목사 스타일로 그렇게 교회가 완전히 그렇게 변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이미 찬양 부르면서 다 은혜 받더라고요. 말씀하는데요, 신자들 100%가 다 아멘 아멘 하는데 이게 교회가 막 흔들리려고 그래요. 그렇게 아주 굉장한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 목사님이 처음에 내려가서는 교회가 굉장히 담임 목사 청빙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갈등이 있고 나가고 뭐 이러면서 교회가 위기가 있었는데 교회에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그리고 뜨겁게 찬양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데 다 은혜에 충만한 사람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를 원하는 사람들 들어오고 또 찬송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는 교회가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소문이 났어요. 제일 은혜로운 교회, 제일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제일 부흥하는 교회. 할렐루야. 저도 가서 많이 좀 쉼과 회복이 되고 또 조 목사님도 그동안 마음에 쌓였던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그런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돌아오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이나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나 전도사로 사역했던 분들이 전국 곳곳에 가 있잖아요. 해외에도 나가 있어요. 선교사로도 나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전국에 흩어져 있는 귀한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 주일 예배를 드렸고 내년에도 주일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 외에도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도 예배입니다. 새벽 예배, 목장 예배, 가정 예배, 많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드린 그 수많은 예배,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18년을 이제 보내면서 이 시간에는 예배를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탄생을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예배의 세 가지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를 점검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참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똑같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잉태되고 태어나시고 그리고 성장의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피곤하면 주무시고 먹지 못하면 배가 고프셨어요. 슬프면 우셨고 기쁘면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부르짖으며 고통을 호소하시다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와 예수님과 똑같아요. 똑같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 인간과는 아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예수님 어떻게 잉태되셨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남녀의 결합, 남녀의 동거를 통해서 우리가 잉태되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났다 그거예요. 다시 말해 남녀의 동거를 통해 태어난 것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 말씀은 죄가 없이 태어났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죄가 없이 이 세상에 오셨지요? 이것이 왜 중요하지요? 완전한 제물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물된 짐승은 흠없고 점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령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흠이 없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또 우리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왜 살지요? 우리 인간은 자신의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삽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나를 위해 살아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제물이 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세요.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물질을 생각합니다. 돈이나 권력을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죄는 모든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렇게도 행복했던 부부 사이에 죄가 들어오니까 부부가 갈등이 생기고 갈라지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교회가 아니라 사단의 소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죄가 들어가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사과가 열리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아니에요.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사과가 열리지 않아도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예요. 사과가 하나 열렸든 100개가 열렸든 사과나무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성탄절에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건 내가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가, 이 부분을 점검해야 돼요.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예배의 주인공이십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십자가의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림으로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우리 254장 1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죄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호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되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참된 예배는 희생이 따르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기 동방이 어디일까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동방이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란과 이라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란과 이라크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그 옛날에는 하루 이틀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상한 별을 발견하고 이상한 별이 움직이니까 이상한 별을 따라서 계속해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먼 거리를 오는 동안에는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사막을 거쳐와야 되는 사막의 위험이 있어요. 맹수의 위험이 있어요. 강도의 위험이 있어요. 질병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각종 많은 위험이 있는데도 마다하지 않고 그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이 사람들에게도 처자식이 있잖아요. 자녀들 가장으로서의 가정을 지켜야 되고 경제적인 일을 책임져야 되고 그런데도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먼 길을 온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고 메시아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동방 박사들에게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 바쳐 하나님을 만나는 결단이요 헌신인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설교자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느냐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세인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가? 나를 위한 예배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인가? 우리가 이 부분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복을 받고 내가 잘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모든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에게 경배, 그분에게 찬양, 그분에게 영광, 예배 속에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세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내 예배가 헌신이 동반된 예배인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예배를 통해 주님이 영광 받고 계신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정말 생명을 바쳐 드리는 헌신의 예배인가, 이런 부분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그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는 조금 저 4층에서 2층으로 좀 더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여기 자리가 한 20명 정도만 내려와도 요 앞자리가 좀 혼한데 그래요. 물론 4층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조금 더 내려오셔서 담임 목사와 아이 컨택이에요. 눈을 마주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4층은 잘 바라보는 게 이게 이렇게 고개를 들어야 되니까 조금 힘들어요. 조금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네, 4층에 아멘 소리가 안 들려요. 네. 그 다음에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이 있다, 그겁니다. 이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황금, 유향, 모략이 뭐지요? 가장 소중한 것을 정성을 다해 준비했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경우에는 자식입니다. 자식이에요. 1층에 지금 가장 행복한 사진전을 열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저희 사진도 하나 보냈는데 제 손자와 손녀가 얼마 전에 귀국을 했어요. 그래서 공항에 나갔더니 그래서 우리 손자에게 선물을 사주라고 봉투를 하나 줬더니 손자가 제 이 볼에다가 뽀뽀를 20번 이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찍은 걸 하나 거기에 있습니다. 그 모습인데 누구나 다 그래요. 내 자식이 잘 되는 것, 이게 부모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내 자식을 내가 키우고 그래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자녀를, 보물인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내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잖아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면 끝나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이삭을 통해 얼마나 크게 영광을 받고 계신가, 그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리인 것입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녀를 하나님 키워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주세요. 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 중에 재물입니다. 재물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재물을 모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재물을, 보물을 하늘에 쌓아,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셨죠?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 내 마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땅에 있으면 그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크고 작으냐, 그걸 보려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나는 당신들의 주머니가 회개하기 전에는 당신들의 회개를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헌금에 대한 바른 신앙을 확립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의 행위인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 안에서의 기쁨과 능력을 가지려면 우리가 헌신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이 무엇이지요? 조금 전에 보았던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너희 시간을, 너의 지혜를, 너의 마음을, 너의 건강을, 내 자신을 나에게 드려라. 이것이 헌신이다. 이것이 참된 예배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단편 소설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왜 이 소설에 사람들이 감동하지요?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있어요.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다가와요. 내가 사랑하는 남자에게 무엇을 선물할까? 그런데 남자에게는 시계줄이 없는 시계가 있어요. 그래서 치렁치렁 늘어진 아름다운 머리를 잘라서 그걸 팔아가지고 남자의 시계줄을 샀습니다. 남자는 사랑하는 여인에게 무엇을 선물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그 아름다운 머리에다가 머리핀을 꼽으면 더 아름답겠다. 그래서 시계를 팔아가지고 머리핀을 샀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서로 만났는데 보니까 세상에 시계 없는 시계줄, 머리 없는 머리핀, 그것만 남은 거예요. 그 소설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참 바보짓했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보지요. 비록 시계가 없는 시계줄을 주고 머리가 없는 데에 머리핀을 서로 주면서 세상에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깊은 사랑을 서로 주고받잖아요.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거기서 깨닫게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선물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마음입니다. 마음과 정성이 담긴 예배를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해 전에 중소기업을 하던 한 분이 그만 부도가 났어요. 일어날 재기할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속상하지요. 빚쟁이에게 계속 시달리지요. 그러다 보니까 술과 담배로 세월을 보내요. 담배를 피는데요, 하루에 3갑 이상씩 줄담배를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탄절이 다가왔는데 아들과 딸이 아버지에게 할 말이 있대요. 그래서 얘네들아, 뭐 할 말이 있냐? 아버지, 우리에게 성탄 선물을 사주세요. 그래? 무슨 선물?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면 해줘야지. 뭐냐? 그랬더니 아들, 딸이 한참 뜸을 들이다가 아빠, 우리를 위해서 담배를 끊어주세요. 우리는 아빠의 건강이 너무너무 염려가 돼요. 이 이야기를 듣니까 순간적으로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아들, 딸 녀석들이
아빠를 생각하면서 건강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기특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들, 딸에게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다가 부도 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인이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이게 아빠로서의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래, 내가 오늘부터 담배를 끊는다. 성탄 선물로 담배를 끊는다. 그런데 여러분, 담배를 피시는 분들 이게 잘 끊어집니까? 중독이 됐는데 안 끊어지잖아요. 담배가 피고 싶어서 이게 뭐 그냥 그때마다 뭘 생각해요? 아들, 딸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들, 딸하고 약속을 해서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사업이 부도가 나서 자녀들을 물질로 제대로 도와주진 못해도 내가 이거 한 가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를 악물고 이를 악물고. 그래서 결국은요, 담배를 끊었어요. 나중에요, 다시 사업을 다시 시작해서 다시 사업도 재기를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은 나 자신이어야 돼요. 억만금을 드려도 거기에 내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배 속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배 속에 임재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예배가 드릴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